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살려주었던 사건. 오늘 회당장 가장 영향력 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오늘 그 사람 집에 딸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놀라운 방법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야이로가 있는 동네에서 아마 대접받고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살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오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지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말만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여러분, 고향 찾아가는 명절이 되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멀리 떠나본 적이 없어서 가까운 곳이라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는 것은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보면 고향에 가기 위해서 아주 예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KTX를 예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직접 차를 몰아서 또 고속버스를 타고 그 장거리를 고향으로 떠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떠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고향에서 그동안 추억이 있었던 것, 고향에서 그동안 사랑받았던 것, 어릴 적에 기억이 있는 것, 오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갑니다. 내 어릴 적 소토리가 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는 그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향으로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떠났을까?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정말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고향으로 가셨을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으로 말미암아 쫓기게 되죠. 애굽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떠난 후에 잠깐 그곳에 있다가 돌아온 것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실은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이 부모님의 고향인 이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약 30여 년, 어릴 적 유아 때, 태동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모든 시대를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지 아시나요? 크리스찬은 이 나사렛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노쯔리, 아랍어로 나스라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도 많지만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럼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가?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하지도, 이 도시가 크지도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약 400명 정도가 모여서 사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400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냐면 목수였습니다. 건축업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약 400명의 건축업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오늘 그런 동네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이곳에서 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약 400명이 모여 사는 동네, 이 대부분의 건축업자들,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지.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다 건축업자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축업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동네, 아주 작은 동네. 우리 윤장로님 저 고향 남해에 가보면 이 계단식 농지라고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짓는 그런 산 위를 깎는 그런 농지법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법은 주로 농사 지을 때가 많이 없으면 아주 작은 동네, 오늘 그런 곳에 산지를 해서 이렇게 농업을 합니다.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즉 400여 명의 목축업자들이 있는 작은 동네, 서로가 서로를 아는 동네, 농사 지을 것도 계단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1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의 갈릴리 마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봤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학자는 웬만하면 다 적어놓는데 그 웬만한 동네에 이름에도 끼지 못하는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갈릴리 마을에 대해서 여러 번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 늘 만나고 늘 인사하고 늘 안부를 묻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고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서 거의 전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르 미츠바라는 성년식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바트 미츠바라는 성년식입니다.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년식을 할 때는 온 친척들이 모여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는 잔치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 성년식을 할 때 기도 보자기를 만들어서 들고 들어갑니다. 이 기도 보자기를 준비하는데 탈릿이라고 합니다. 이 탈릿이라는 기도 보자기 끝에는 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찌찌뜨라고 하는데 이 매듭을 감아서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상징적인 의미, 숫자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찌찌뜨에도 39번 매듭을 감아 올립니다. 이 39번의 매듭을 감아 올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보자기를 준비하고 기도 보자기에 이 숯을 다는데 이 숯을 달고 매듭을 짓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성년식이 되면 제일 마을의 큰 어른, 웃 어른에게 이것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성년식을 진행할 때 그 어른이 성년식이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 아이에게 이 기도 보자기를 다시 줍니다. 이 기도 보자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년식이 끝나면 혼자서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 보자기 탈릿을 쓰고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년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년식이 끝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다가 느비힘이라는 예언서에 해당하는 말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은 나사렛 살면서 성년이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아마 이 예언서의 말씀도 읽고 그곳에서 설교도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침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딱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딱 덮어서 성경 맡은 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더 많은 말씀들을 아마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이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주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탁 전하고 나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말은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놀랍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뛰어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놀랍고 오늘 그 해설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교육받은 적이 없었는데 잠시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을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오늘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나사렛에 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여정 동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밀이 계셨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지셨느냐. 오늘 동네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거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던 사건이 바로 공생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공생의 첫 번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인간의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오늘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방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건과 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달라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은혜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1번이 그거였어요.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원고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저 설교 원고를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많이 읽고 이 설교 원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먼저 종의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 시절에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됐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어. 얼마나 섣부른 자신감이 넘쳤는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일 내가 대박 낼 거야. 내가 내일 말씀 전하면 홈런 칠 거야. 말로 홈런 칠 거야. 근데요, 부끄럽게도 그런 말하고 올라가는 그 주간에 얼마나 죽을 써도 얼마나 푹 죽을 썼는지.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례가 일어나고 이삿짐 생기고 또 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해도 잘 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데 잘 준비하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도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요. 잘 준비해도 안 되는데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오면요, 그럴 때일수록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요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는 것도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인터넷, 스마트폰 노출되어 있는 게 많아요.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가르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학원도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우리 선생님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사 선생님들 다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와 선생님들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고, 야, 저분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저분이 한마디 하면 막혔던 매듭들이 다 풀어지고, 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근데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배척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했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알아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엄마인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마리아를 했을까?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쯤이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살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아빠도 목수, 예수도 목수, 그의 엄마가 누군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살았다는 것도 알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지일투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다 안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는데 배척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네 잘하는데 너 왜 메시아의 행세 안 하는데? 내가 네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너 왜 메시아의 행세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았습니까? 진짜 잘 알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문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노를 하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진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이라는 것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그들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고 배척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배척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안다, 교회를 잘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 이제 나는 성경 공부 따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성경 읽지 않아도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 잘 믿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의를 가보면요, 누가 가장 말이 많고 누가 가장 아는 척을 많이 하느냐면요, 신입생.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늦게 갓 입학한 사람, 이제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일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석사, 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늘 성경을 잘 모르고 오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거, 말씀이 두렵다는 거, 어떻게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될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면요, 어제의 말씀이 다르고 1년 전의 말씀이 다르고 10년 전의 말씀이 다르고 오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늘 새롭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 만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다 안다 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이때나 다른 장소에서나 늘 동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늘 동일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천지를
돌아가셨던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왜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충분한 권능이 있으시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동일하신 예수님이 왜 이곳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조금밖에 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구려 판매 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심령에, 사모하는 영혼에,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곳에 가서서 능력을 행하시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기에 주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찾는 자, 은혜를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실 은혜의 보따리를 놓쳤다는 것이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은혜를 상실한 나사렛 사람들, 그 은혜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다른 곳으로 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짝지어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십니다. 오늘 8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보면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싣고 돈 2벌로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는,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려면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행 가서 갈아입을 여분으로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귀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줄 테니까 짝지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무엇을 노력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이 마음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건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우선순위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노력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산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삽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 의복이 해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호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는 문화입니다. 손님이 어떤 집에 가든지 극진히 대접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도 극진히 대접해주고 저 집에 가도 극진히 대접해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에 있으라. 이 말은요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전도하러 가면 그곳에 가서 깊은 관계를 가지라. 그냥 한 집에 가서 삶을 통하여서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 떠날지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병마가 떠났지만 오늘 그곳에 가면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라. 전도할 때나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정말 유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든지 맞이하지 않든지 우리가 정말 잘 전해야 됩니다.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할 때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례하는 것으로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지금 저주하라 했는데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이 말은요 진짜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례하면요 절대로 무례하게 전하면요 그 무례가 우리의 복음을 막아버려요. 마음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전도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퍼포먼스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인데 이 복음만 잘 듣고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12절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듣기 좋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때 13절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건은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데 12절과 13절 말씀에 잘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마도 쫓아냅니다. 아픔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신신당부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가면 병자들 고칠 때 그냥 고치지 말고 기름을 발라라는 거. 여러분, 여기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인데 당시에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우리 말로 해석하면 연고를 받아라. 약품 연고를 발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귀신을 떠나고 병마를 떠나가게 할 수 있는데 왜 기름 연고를 받아라, 의학적인 약을 발라라 하느냐면요,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어떤 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라. 그냥 병만 고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치고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고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그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딱 한마디. 너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행하는 헌신과 사랑으로 감동이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권능에 감동을 주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조그마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서 짝을 지어서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저 외치는 울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용고를 발라줘, 그들의 가슴에 기름을 발라줘.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사랑의 권능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사모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모하는 은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일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